할렐루야. 1월 6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민용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공고한 상황에 어긋내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 하오니 지금까지 안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올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표어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지 없음을 아시는 주님, 변화된 예배에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했듯이 에스더가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결단하여 유대 민족을 구했듯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의 결단처럼 서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통합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다 하오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목회 일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 한 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새해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아갈까? 그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첫째 날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둘째 날은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여서 위기 앞에서 금식과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다 돌파하겠다는 거죠. 셋째 날은 다니엘은 말고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그리고 어제는 다윗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은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가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진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바사가 일어나서 메데와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제국, 이제 앞으로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있고 바사 시대가 있는데 그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도를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진짜 인도에서부터 거의 그 그리스 입구까지 그리고 이집트의 일부분까지 통치하는 아주 광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페르시아 제국 직전의 메데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 30절부터 6장 3절까지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요. 메데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국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왕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방백들로 그 도를 통치하게 하는데 다시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120도를 관장하는 방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총리 1명에게 방백 40명씩 관할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특별히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만 39년간 총리로 재임하였던 다니엘의 경험을 높이 사서 제국이 바뀌었지만 다니엘로 하여금 이 세 총리 위에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의 120도를 다스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여러 총리들 중에 으뜸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있고 교육부총리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두 총리들과 또 다른 방백들이 유대인 출신 다니엘을 시기하고 분개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다니엘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trustworthy 이렇게 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입니다.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온전함,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을 수 있고요, 진실하고 온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충성되어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더 재밌는 게 있어서 안 하고 이러면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때로는 내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 조그만 커피숍이 있어요. 뭐 한 2개가 나란히 있는데 보면 길쭉한 게 2평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1평 반, 2평, 하여튼 길쭉한 커피숍이 나란히 작은 게 2개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이제 15년째 살면서 쭉 동네 가게들을 다 가보고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게는 한 1, 2년 하다가 주인이 바뀌어요. 1, 2년 하다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커피숍이 뭐 한두 평 되는 조그마니까 그걸 또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젊은 자매, 언니, 동생 같이 둘이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뭐 문을 안 열고 또 주인이 또 바뀌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다 또 바뀌어 있고 한 지난 10년간 거기는 커피숍이 계속 이름을 바꿔서 한 서너 개가 2, 3년씩 하다가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하나 커피숍이 똑같은, 그거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비슷한 사이즈로 있는데 거기는 남자분 한 명이 하는데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막내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해방입니다. 오늘 졸업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학교를 데려다 주고는 이제 해방인데 이제 늘 돌아오는 시간이 8시에서 8시 반 사이예요. 그럼 그 가게는 문을 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모닝커피를 들고 출근을 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가게는 어떤 때는 뭐 8시에 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낮에도 안 열어요. 어떤 때는 오후에 열었다가 뭐 어떤 때는, 그래서 그 가게는 언제 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매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아침 일찍도 열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가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지금은 아마 40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아주 30대 초 같았는데 그분은 우직하게 그냥 그 커피숍을 자기 직장처럼 여는 것 같아요. 8시 반쯤,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8시 반쯤 열고 그리고 일찍 닫더라고요. 오후 한 5시인가 뭐 이렇게 되면 닫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또 항상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게 열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 그렇게 조그만 데서 얼마나 돈을 벌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가게는 유지가 되고 한 가게는 계속 문 열고 닫고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조그만 개인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꾸준함, 인내, 아까도 말했듯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힘들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충성됨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그를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뢰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렇게 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충성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자입니다. 목사고, 뭐 장로고, 엄마는 권사고, 뭐 아빠는 안수집사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아빠 엄마는 아닐까. 회사에서 일할 때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성실하다거나 또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면 우리의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라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서 준비가 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더럽고 천하다면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뜻도 세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충성되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신뢰할 만하다, 저분은 충성되다. 이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이 꾀를 냅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자. 이 사람의 일로는,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결함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어서 고발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근거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충동질합니다. 왕이시여, 왕같이 높으신 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왕이나 사람에게든지 절하지 못하고 왕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전국에 공포하면 왕이 새롭게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면서 메대라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왕권이 굳건히 세워지고 왕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반포하고 이 법은 누구도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9절, 10절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16세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왕의 장학생 선발 과정을 거쳐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정부 관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래서 39년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 때도 총리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대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가 BC 539년입니다. 66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16세 때 포로로 잡혀와서 6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은 준비 기간이라 쳐도 여러분 66년이 흘러서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여전히 그의 지혜와 총기가 넘쳐서 총리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80세가 넘어서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지 유다 백성 출신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출세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수민족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많은 그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높은 직에 올라갈수록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66년간을 공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붙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른들은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저희 같은 세대는 IMF도 겪었고 또 태어나서 이런 코로나도 겪고 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또 살아는 가겠죠. 살다 보니 사라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건의 습관의 유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헬스클럽 다니시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이게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성인병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습관이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습관은 금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힘을 쓰는데 경건의 습관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이 생에서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쌓은 것, 사람은 쌓은 것을 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쌓은 것을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습관의 유익입니다. 근데 이게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욕이 나와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뛰어다녀요. 근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믿음의 사람에게도 닥치고요, 세상 사람에게도 닥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쌓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쌓은 경건의 습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할 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책임진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부모를 바라보는데 부모가 막 이성을 잃고 울부짖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넋나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 불안해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가 안정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볼 때 이거 위기의 순간인데, 어려운 순간인데 아빠를 보니까 안정되어 있네, 엄마를 보니까 기도하고 있네. 근데 물론 아빠의 엄마의 마음속에는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구나, 말씀으로 돌파하는구나 라는 걸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안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이렇게 이성이 마비됩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전두엽에서 그 뇌의 기능이 이렇게 상황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 활동을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본능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생각을 못하고 감정과 본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동물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물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리더 훈련에 평소에 위기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매뉴얼대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뭐 기업에도 그렇고요. 다 어떤 그 공기관에도 다 위기 전담반이 있고 위기 전담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군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기관리실 그냥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왜냐하면 생각은 나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과천 그 터널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블랙박스가 공개돼서 정말 하늘이 시뻘겋게 그냥 그 불길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그 방음 그 플라스틱이 막 비처럼 비가 불처럼 떨어지고 안에 연기로 매캐한데 소방관들이 막 진압을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한 명도 뛰는 소방관이 없어요. 걸어다녀요, 소방관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저 급한 때 뛰어서 사람을 구조하고 뛰어서 불을 꺼야 될 텐데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 매뉴얼에 화재 현장에서 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서 뛰면 넘어지고요. 그럼 본인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이 마음이 급하면 사람을 구조하는데 화재를 진압하는데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절대로 뛰지 않는다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세요. 뛰지 않고 걸어다녀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거죠. 충성됨, 또 경건의 습관, 이런 것들은 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공표되었을 때 그의 경건의 생활이 왕의 조서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무리들이 그 시간에 다니엘의 집을 급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을 짜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의 집을 급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경찰들이 다니엘을 체포한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불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니까 왕이 다니엘을 염려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총리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이 비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자 하면서 판결을 미루는데 힘을 다하면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하는데 이건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왕의 칙령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16절에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말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바람이겠죠. 이 풀무불하고는 좀 다른 게 사자불은 사자가 이제 안 덤벼들면 되잖아요. 혹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사자불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백들이 배부른 사자를 넣어놨을까요? 굶주린 사자를 넣어놨겠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면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굴 바닥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어서 그 뼈를 부수렸더라.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러 그 어기를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인봉하였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면서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룻밤을 꼬박 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였는지 믿음이 없는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안 믿지만 믿음 있는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오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논산 훈련소 입대 일주일이 되었는데 종교 행사를 하라고 교회를 갈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이제 훈련 받는 그분이 속한 이제 오소대에서 9명이 기쁘게 교회 간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뭐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호랑이 같은 내무반장이 오소대 전원집합 그러더니 일렬로 쫙 세우더니 내무반장이 아니 이것들이 입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군기가 빠져서 벌써부터 종교 생활한다고 교회나 다녀오고 말이야 이러면서 전부 엎드려 뻗쳐하고는 빠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목사님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한 5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은 빠따 치면 난리 나죠. 근데 그때는 뭐 고갱이 자루로 빠따도 맞고 그런 시절이었죠. 오전에 교회 나오는 9명이 오늘 교회 같은 놈들 다 나와 이래서 오전에 교회 같은 사람 9명이 벌벌 빼면서 다 나오니까 엎드려 뻗쳐 이런 다음에 빠따를 여러 대씩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 하더니 야 앞으로 이래도 교회 갈 사람 있으면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도 예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내무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너만 교회 나가. 오늘 기합은 교회 간다는 핑계로 작업을 회피하려는 그런 가짜 교인들을 골라내기 위한 신체 검사였다. 앞으로 너만 교회 나가. 빠따를 몇 대 맞은 대가로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확보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내무반장이 조용히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교인이다.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 아들이다. 근데 군대 와서 훈련소 내무반장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내 꼬락서니가 우습게 돼버렸다. 너는 나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잘해라. 훈련이 끝나고 원통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박격포 부대에 이제 병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군대 점호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 다 일어나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저 완전 꼴통이라고 예수쟁이 꼴통 일어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막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침상을 개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소문이 난 거죠. 웬 꼴통 예수쟁이가 왔다고. 며칠이 지나고 신병 신고를 받는 소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통 최전방인지라 군기 교육이 그 군기가 엄청 셌죠. 신병 회식이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지내니까 아주 터프하게 생긴 김하사가 훈련병들에게 신입 병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큰 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부어서 주면서 마시라고, 원샷이다. 이분이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데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술잔이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졸지 회식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고, 사실은 제 군 생활 경험으로 이 하사도 징계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위기를 다 흐렸거든요. 뭐 다들 술이 취했으니까. 졸지 회식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고, 일부 선임병들은 새까만 쫄병이 겁이 없다고, 너 때문에 분위기 이렇게 됐다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중에 내무관 들어가면 단체 폭행할 것처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세주 같은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걔한테는 술 주고 그러지 말어. 소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대 회식이니까. 뜻밖이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낮에 소대장이 부대에 새로 배치받은 신병 서류를 훑어보는데 옆에 있던 선임하사가 이놈은 내무반에 들어와서 소대장보다 먼저 하나님 찾은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하는 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대장이 딱 선포를 하니까 그날 이후로 부대의 회식에서 정의병은 술자리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대 군종병으로 차출이 되었는데 나중에 대대장이 부대에 중요한 훈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병사, 군종병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대에 이런 훈련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다.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정주채 목사님 간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군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 아마 많은 분들도 뭐 군생활에서 우리가 막 폭력에 또는 그 분위기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군대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지키면 의외로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몰아갈 것처럼 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맞다도 맞고 술잔도 얼굴이 끼얹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하다면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충성스럽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상황이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내용이 이렇게 있죠.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봤더니 사자글을 봤더니 어떻게 다니엘 말고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명화에 보면 다니엘의 사자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명화에 보면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우리 그 어떤
큰 개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듯이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엘은 딱 다리를 꼬고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주위로 빛이 쫙 나는 그런 명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사자의 입을 봉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하죠. 26절부터 우리 28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방 왕이 살아계시는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더라. 그리고 28절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메대가 나중에 바사랑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이때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 이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레스 왕이 갑자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 삶이 왕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올 한해 난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올 한해 옛날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옛날처럼 아침에는 믿음이 있고 저녁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올 한해 내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뜻을 전하겠다. 물론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저부터도 계속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이제는 좀 봐주라. 그게 아니에요. 16세부터 80이 넘을 때까지 한결같이 여러분 충성되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이 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